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배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세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의 대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욥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 1절에서 2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너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 자가 없어.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사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시더란즉.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오랜 고민, 우리 앞서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은 밤낮 7일 동안 함께하며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것이 5장 27절에 잘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5장 1절에서 21절은 바로 욥이 처한 고난 가운데 밤낮 함께 친구들이 함께하며 그들이 고민하고 연구하여서 욥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욥을 위한 것이었고 친구들이 곰곰이 연구하고 고민하여서 찾아낸 욥을 이 고난에서 건져낼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욥을 위하여서 이 3가지 일을 하는데요. 3가지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고난의 원인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1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은 이제 엘리바스는 어느 미련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미련한 자는 사실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욥의 고난, 욥이 닥친 고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고 죽음의 문턱에서 버티고 있는 욥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은 엘리바스는 고난의 원인이 욥의 미련함, 그의 죄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런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5장 8절에서 명확히 얘기하는데요.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는 이 욥의 상황을 그 원인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욥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이것을 따르게 되면 욥에게 찾아올 회복과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5장 17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이 고난의 원인, 해결 방안, 그리고 이것을 따르렀을 때 이 말 회복과 평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은 매우 성경적인 말이고 또한 그 말만 보았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말은 맞았지만 때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두 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1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잠언 27장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잠언 15장에는 때에 맞는 말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럼 반대로 때에 맞지 않으면 그 말이 어떤 말로 다가오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 잠언 27장에는 더 나오죠. 잠언 27장 14절에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축복의 말, 나쁜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이죠. 축복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른 아침에 하면은 저주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섬기는 그 청년들을 축복한다고 새벽 4시에 전화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잘 될 거야. 물론 아멘 하겠죠. 우리 청년들 신앙이 워낙 성숙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새벽 2시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의 복음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복처럼 다가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고민과 고난을 진단하거나 해결 방법을 쉽게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맞았고 나의 때에는 맞았지만 그 사람에겐 틀릴 수 있고 그 사람의 때에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수의 고민과 연구로 나온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논문이고 어떤 의학의 잡지에 실린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 때에 따라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단한 사역자나 대단한 뉴스에 나올 만한 어떤 대단한 업적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사역을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거나 제가 어제도 2017년에 가르쳤던 학생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어저께 저녁 식사를 제자와 함께 했는데 그렇게 누군가 찾아오고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맞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기도 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의 사역에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알아도 제가 맞는 말을 할 수 있어도 한 템포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조언을 해주기에 또 조언을 할 때도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데,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 고난 앞에서 아무리 7일 밤낮을 함께하며 고민을 했을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번 더 신중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가 고난을 당한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사실 그 안에 마치 욥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너가 이것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거라고, 그 안에 마치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거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크시고 그분의 뜻과 방법과 때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잠잠하게 됩니다. 더욱 침묵하게 됩니다. 때론 내가 아는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입을 열기보다는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적이었고 굉장히 좋은 말들, 너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갖고 올 거라 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고민 안에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라는 논리로,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복받는다는 기계적인 원리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바스는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그 지식, 그것으로 욥을 스캔하고 욥에게 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빈술에는 요란하지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요란한 신앙의 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무게 있어지고 더 묵묵해지고 더 잠잠해집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 쉽게 내뱉는 수많은 말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에게 신앙의 조언과 어떤 그들의 어떤 섬김에 대한 조언이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한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논리로 너무나 쉽게 조언을 건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으로 내 삶을 평가해서 오늘 닥친 문제와 이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 이건 나에게 벌 주시는 걸 거야, 이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의 삶조차도 너무 쉽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이 보이고 누군가에게 조언해주고 싶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그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과 고민, 고난에 대하여 속단하지 않고 또 우리 이웃의 어려움에 대하여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쉽게 조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더 기도하고 잠잠히 더 주의 말씀을 붙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상황과 고난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과 때를 다 알지 못함을 인정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엎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는 16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의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너무 쉽게 나의 기술들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의 경험이 나의 갖고 있는 지식과 지난 날들이 모든 사람의 명약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약을 건네지만 오히려 그 약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병에 들거나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서둘러 조언하다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기보다는 아버지 더딜지라도 더 기도하고 더딜지라도 더 주의 말씀을 찾으며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과 때를 알지 못함을 인정하며 그 겸손함으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주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함으로 내 삶을 단정하지 않고 내 삶을 이미 끝났다, 망했다, 내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단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찾으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16여 다락방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며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